이재열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대행 사상 비판해가지고 인간 대행은 이야기하지 말고 사상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인간 대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사상과 인간이 결합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이 부분을 마치고 다시 이제 대행 사상을 분석하는 대로 들어가자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한두 가지 인간과 사상이 결합된 대행 스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대행 스님의 평소 생활이에요. 저도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녁 한 4시쯤 되면은 차를 타고 관양동에 당신 사시는 아파트로 퇴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님 얼굴 뵙고 가까이 뵙는 것만 해도 감업을 해가지고 뭐 좌뇌가 돌아가고 분석을 하고 이것이 입법에 맞는지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스님 배우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개인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무소유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4가지, 그러니까 의식주에 있어서 의는 2벌 이상 옷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하루 한 끼만 먹고 오후에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하고 사원에서 살아라. 아니면 사원에서조차도 안 살고 무덤과 숲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의약품에 관해서는 신자들이 주는 의약품 받아서 써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초기 경전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스승을 모실 때 스승을 잘 분별해가지고 모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아니 저는 밑에 있고 스승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대학교 대학원생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쉽다. 신, 구, 의를 관찰해 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신은 이제 행동이고 구는 언어고 의는 이제 의도인데 의도는 마음이니까 들여다볼 수는 없고 유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그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행동과 언어를 관찰하고 두 번째는 추리력을 통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탐욕이 있을까 없을까? 또는 뭐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대행 스님의 신구, 특히 그분의 행동, 그것이 부처님께서 출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율장에 정한 무소유에 기반한 그런 규정, 그런 규칙과 맞는지 안 맞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늘 제가 이전 많은 시간을 대행 스님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은 한 번도 절에서 사신 적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누차에 걸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사셨는데 예. 야간에. 그러니까 이제 뭔 말씀을 드리냐면 스님께서는 정식적으로 출가한 것은 50대 중반 이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서는 여법하게 가사를 수하고 절에서 새벽 예불을 드린다든가 사시마지 기도를 드린다든가 바르공양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역사가 제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리며라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라든가 나아가서는 한마음 선언의 어떤 수행의 의지처라고 할 수 있는 한마음 요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행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고 자신이 절에서 생활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 스님은 한마음 선언에서는 어떻게 사셨냐?
이게 이제 의문이 갈 텐데요. 출가하시기 전에는 자녀들 셋하고 2층에서 사셨습니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치마 입고 머리 쪽지고, 그리고 엄마 했어요. 자녀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시다가 가족들을 다 내보내셨죠. 출가하시자마자 내보냈고, 그 반면에 내보냈으면 스님께서 한마음 선언에서 24시간 머물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머무르셨습니다.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 석수동에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관양동이라는 곳에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아침 9시쯤 출근하시고 나서는 저녁에 한 대여섯 시쯤에는 나가셨지 않습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아무튼 영접을 했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양동에 누가 사느냐? 자녀가 살죠. 자녀하고 사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장만했다. 자녀들을 갖다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럼 뭡니까? 스님께서 최소한 오늘날 대행선사라고 말을 합니다. 선사는 몇 가지 조건을 최소한 갖춰야 돼요. 뭐 그렇게 선사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상 선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나는 수행, 정신과 모습. 두 번째는 혁혁한 설법.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죠. 무소유입니다. 성철 근스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8년 장자부라라고 하는 기록적인 수행 경력 외에 누더기 옷을 입고 몇 가지 안 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드셨다는 데에서 세인들까지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행 스님을 선사라고 떠받들려면 대행의 일생의 삶이 과연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둬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에도 비중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비중을 둬요, 지금. 대행 스님은 호화호식하신 분이에요. 대행 스님께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분이 부족한 게 뭡니까? 제가 대행 스님이 얼마만큼 부를 축적했는지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객관적으로 대행 스님을 바라봤을 때는 스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속적, 물질적으로. 그렇죠. 세속적, 물질적으로. 그분은 물질에도 풍부했고요. 자, 큰 스님께 바쳤던 모든 시물이 스님께서 관여 안 하셨습니까? 스님이 보시를 받았습니다. 법당에 부처님 앞에 시조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들었나 하고 꺼내봐야 몇 푼 안 돼요. 모든 시조가 부처님 앞에 가지 않고 대행 스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신도들이 한결같이 법당에다 바치는 것보다는 대행 스님께 바치는 것이 복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는데 훨씬 직접적이고 막강한 힘을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이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들러리예요. 최소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마음선언에 있었을 때에
모든 한마음 선언의 구조라든가 구성인들은 대행을 향해 있었다. 법당의 부처님조차도 대행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대행 스님은 한 번도 새벽 예불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시마지에 참석한 적 없습니다. 삼배하는 모습을, 정성껏 삼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부처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어요. 당신이 물론 그 돈을 주지 스님인 회원 스님이 관리했다고 하지만 대행 스님이 허락하여서 돈이 집행됐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퇴근하셔서는 자녀들하고 살 때 자녀들하고 먹고 산 돈이 뭡니까? 자녀들 결혼시켰죠. 대행 스님이 농사 져가지고 자녀들 결혼시켰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선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행을 보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스님이 선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도 많이 모아가지고 거대한 불사를 이루고 법상에서 심령 아빠에서 변형된 주인공을 얘기했고 그 주인공을 기복 논리에 귀착시켰으며 나가서 그것이 마치 일체의 모든 번뇌를 없애주는 해탈법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결합을 하다 보니까 갖가지로 결합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행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면도칼 같은 그런 예리한 안목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대행스님이 선사라고 할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선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주인공 얘기하면 다 선사인가요? 대작불사 해가지고 수백억짜리 빌딩을 갖고 세계에다 10개 20개 지원을 갖다가 열면 선사인가요? 선사 호칭을 어디다가 붙입니까? 대행스님이면 대행스님으로 생전에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피고 대행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선사라고 하고 대행선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조세의 반열에 올리고 불조의 해명을 이은 어떤 혁혁한 수행자로 등극을 시킨다? 대죄를 짓는 것이고 씻을 수 없는 망업을 짓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큰 스님은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방편으로 수용한 것이다. 툭하면 한마음선언 추종자들은요, 심지어는 치매 걸린 것까지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것까지도 방편이고 다 방편이라는. 대행스님이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대행스님이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방편이고 내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당신이 대행스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불평하는 것이지, 대행스님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건 뭐냐면 사이비 교조들을 따르는 그 사이비 신도들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 궤변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대행스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